사무엘상 22장에서부터 시작된 다윗의 도피 생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은 공경에 빠진 그릴라 사람들을 힘겹게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배반하는 그릴라 주민들을 보면서도 다윗은 놀라운 관대함과 긍휼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아주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지요. 다윗이 어려운 처지임에도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건만 돌아온 결과는 기대와는 다른 배반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다윗의 도움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절될 때 일어나는 감정이 분노이지요. 다윗이 그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들도 기대가 무너질 때,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기대가 무너질 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었던 마지막 사사이지요. 사무엘의 죽음으로 다윗은 자신의 도피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멀리 유다의 최남단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바란 광야에서 다윗은 6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음식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침 그곳에 큰 부자인 나발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나발의 목자들과 그의 많은 재산들을 보호해 줍니다. 드디어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양털 깎는 날은 농업으로 치면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을 풍성하게 차리고 잔치를 열게 됩니다. 다윗은 10명의 소년들을 보내며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하고 나발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 사람들이 내 목자들을 보호했으니 식량을 나눠줄 것을 다윗의 이름으로 부탁하게 합니다. 8절에 보면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당신의 종이라고 하고 다윗을 내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고 합니다. 나발의 말은 요즘은 종들이 저마다 주인에게서 도망을 났다고 합니다. 즉 다윗의 가문이 주인 사울에게서 나온 종이라고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가 온 나라에 퍼졌지요.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의 싸움을 모를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 말에 크게 분노해서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다윗은 칼을 빼며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격분하여 달려갑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의 앞을 막아섭니다. 극도로 흥분하여 달려가는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아비가일의 지혜를 살펴봅니다. 먼저 하인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양 5마리를 요리하여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자기 탓이므로 허물을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상대방의 잘못을 부드럽게 간접적으로 지적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나발 때문에 다윗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수하는 일이 옳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합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은 먼저 예물을 보냄으로 다윗이 부하들에게 내린 명령을 거두어들이기 쉽게 만들어 줍니다. 쉽게 잘못을 시인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또 아비가일은 다윗을 한없이 높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다 하고 다윗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대를 높이 평가해주면 사람은 인정받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지요. 또 아비가일은 이 일로 다윗의 생애에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실 다윗이므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자신의 피의 복수는 그때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의 지혜가 나발의 온 집의 남자들의 피를 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나발을 처리할 것이므로 그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다윗으로 자신을 축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비가일의 이 요청은 다윗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기라고 하던 다윗의 분노를 부드러운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1절에 나타나 있는 아비가일의 대화를 살펴보면요.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보복하는 일을 막으셨으며 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던지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원수 갚는 일을 막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행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 다윗은 그의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지혜로운 충고를 한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을 꺾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26장은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십강야로 왔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십강야로 옵니다. 지난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에게 감동을 받았고 눈물을 흘리며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윗을 잡고자 쫓아오는 것입니다. 사울의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울과 군사들은 십강야의 하길라 산가에 진을 칩니다.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의 진영을 파악하고 밤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아비새가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손에 원수를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사울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합니다. 대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에게 왕을 보호하지 않았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호소를 합니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그리고 다윗을 죽이라고 충동질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점검하라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충동질을 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예전처럼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울은 자신의 범죄와 어리석음과 잘못을 고백하고 다윗을 축복하며 돌아갑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의 말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아비새에게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기셨다고 하는 말에서도 아비새의 인간적인 상황 판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일이 되고 사울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충고의 말을 하실 때 자신의 감정을 꺾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칼을 칼집에 다시 꽂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4년 새해에도 커피 브레고 모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부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